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로 2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0면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요한일서 3장 18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가장 은혜로운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 같아요. 항상 은혜가 되고 또 한 번 듣고 싶을 만큼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없으신가요?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아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 앉지 않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급하고 다급한 환경 속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신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왔어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거듭났는지에 대한 확신과 확인을 받아두어야만 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아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죽음의 저 요단강을 건너 천국과 지옥의 두 개의 길밖에 없는데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른 길만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 너머의 일이라면 거듭난 일이 이 땅에서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할 때 기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돌아보시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지요. 하여 다급하고 절박하며 시급한 일을 만났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난 거듭났는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내게 나와 보세요. 당신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는 너무나 쉽게 판별이 됩니다. 진짜 당신이 예수의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금방 내가 판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형제가 아직도 용서되지 않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형제 미워하고 살 수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형제 마음속에 원함 품고 신앙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형제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죠. 지난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 민희정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의 끝은 어디일까 궁금하네요. 그 끝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미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야 맞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 안에 미움 안고 예배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지 않겠어요?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제 아무리 부르짖어도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면 응답은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책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자기를 자기 안에서 책망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만에게만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변호만 있어요. 형제를 미워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지 미워하고 있는 그 감정을 책망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만이 자기 안에 책망이 있어요. 만약 제가 용서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거듭난 목사라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책망해요. 나 황인서가 너 강단에 올라가면서 성도 용서하지 못한 채 어떻게 강단에 올라가려고 그러냐? 너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 용납하지 못한다면 네 강단에 올라가 뭘 증거할 거냐?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이 저의 옛사람을 책망해요.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러 성전에 나왔어요. 무릎을 꿇어요. 주의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내 안에 용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여가 자동으로 나온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거듭나지 않은 분입니다. 내 안에 걸려 있어요.
내 안에 인사하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성도를 교회에서 딱 만났을 때 획 돌아서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에 책망을 내가 느껴요. 내 안에 속사람이 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맞냐?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너 그러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한다 할 수 있겠느냐? 책망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듣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거짓말장입니다. 진정 당신이 거듭났고 형제가 용납되지 않으며 용서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배당에 나갈 때 두려워야 합니다. 막혀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네. 내 예배의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느네. 내 삶을 하나님이 눈뜨고 도우시지 않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과 나 사이에 큰 담장이 있네. 이것을 느껴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한 교회를 다닌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속사람이 자기를 책망하거든요. 너 그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이냐? 야,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어? 야, 진짜 나는 이중적인 인간이구나.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 내가, 어떻게 예배한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옛사람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지? 그래서 책망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요. 손 내밀어요. 품어요. 하나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예배가 가능하고 응답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9절로 23절을 좀 길지만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성도든지 한 분도 예외 없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으로 옮겨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옮겨가십시오. 마귀에게 속한 자의 위치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위치로 옮겨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생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는 미운 사람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는 미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이요, 나의 안에는 미운 사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내 목회 연장 속에 성도를 미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제가 내 성도를 미워한 채 내가 강단에 서는 날은 없었어요. 이 말씀 때문이지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아픔을 주는 이도 용서한다, 사랑한다, 용납한다, 품는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예수 따를 길이라는 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저의 목회 철학이며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격하게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 1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 형제 미워하고 있으면 거듭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어요. 어둠으로 눈멀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했어요. 영생이 없어요.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2장 9절로 11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운 자 되지 말고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움 없게 합시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사망에 머물러 있지 말기로 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왕정에 너무너무 지금 다급하다면 우리 기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여러분의 다급한 기도를 응답하지 못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로힘, 창조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부유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면 응답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며 사망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노니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성도가 밉다고 외면한다면 저는 거듭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주받은 목사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 교회에 몇 명이나 되는 성도입니까? 내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심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증거니까요. 천국에 못 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과도 상관없을 뿐더러 더욱 심각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오늘 본문 화면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면, 정말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면, 형제 미워하면 금방 감지기가 작동된다니까요. 가스만 세어놔도 가스 감지기가 경고음을 울리잖아요. 자동차의 창문이 열린 채 내리기만 해도 자동차의 경고문이 울리잖아요. 책망은 거듭난 사람 안의 경고음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상한 감정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책망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구원은 영광된 겁니다. 거듭난다는 건 이 세상과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원수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건만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해도 작동되지 않는 경고음,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 어디 있느냐? 거듭나지 않는 증거라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평안이 넘쳐납니다. 누구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적인 능력만 구원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도 거듭난 사람에게만 있어요. 화해하지 않은 채 내 기도가 막힙니까? 정상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내 안에 얼굴도 꼴보기 싫어 저놈, 그리고서는 교회 나와 전혀 대면도 하지 않는 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는 교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우리가 거듭나는 걸 뭘로 아냐? 이로써 안다. 흑암이 아닌 빛으로 옮긴 걸 뭘로 아냐? 이로써 안다.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긴 걸 뭘로 아냐? 이로써 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 아는 겁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는지, 진리 안에 속했는지 이로써 압니다. 형제 사랑하는가? 형제 용납하는가? 우리 교회 아직 10,000명 아니죠. 우리 교회 아직 1,000명은 아니에요. 여기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여기서 우리 서로 하나 되는 일은 교회 위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며, 여러분의 다급한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화해하셔야 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한 감정으로 나오는 걸 회개해야 해요. 우리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다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을 만났을 때 요한의 별명을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새롭게. 베드로에게는 조약돌이라는 시몬의 이름 대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근데 요한에게는 영광스럽지 않은 모욕적인 이름을 주신 거지요.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쉬운 성경 번역본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이토록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던 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주님에게서 배워서 그랬겠죠. 주님의 말씀을 뒤따랐고 성령을 경험했으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동안 복약하며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내가 분노 조절 장애자였지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라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태생적인 성품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요, 만약 성질 급한 걸 재는 온도계가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나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절 거라고 생각해요. 전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죽으니까 폭발하지 않는 거지, 폭발 직전까지 팔팔 끓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분이 조금만 꼭지를 담궈주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폭발할 우리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무능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세울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깨지니까 바보 되어 멈춰 서서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회복된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난다. 미운 사람 우리에게 왜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미운 사람 없었겠어요? 다윗에게는 미운 사람 너무 많았고 죽이고 싶은 원수 너무 많았어도 그 마음속에 죄악을 품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 나는 응답받아야 사는데,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사는데, 나는 응답받으려면 내 마음의 악함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용서했던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인 거예요. 콕 찌르면 쓰러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인생 3번이나 살려주어요. 왕이 맨발로 머리를 부러져치고 아들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고 있을 때 먼지를 휘날리며 저주받은 자여 비루한 자여 가가라가 네가 흘린 피가 네 머리로 돌아왔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그가 한 말이 부정하고 불법적인 얘기라면 주님이 그 말을 통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미움만 원망의 마음이 아닌 용납의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미리 걸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뭐냐?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봉사 많이 하십시다. 이 넓은 교회에 봉사할 성도들 없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님 집사님이랑 꽃밭 집사님 우리가 풀 좀 뽑읍시다. 그리고 한나절 풀 뽑고요. 지금까지 온몸이 그냥 걸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일이 안 돼. 일하는 근육이란 말이죠.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요새 이 화단 우리 조경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화단을 이렇게 소나무 정정을 이쁘게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 화단을 걸어다니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귀한 손길을 고맙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일 하면서요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곤란해요. 그 일이 사랑으로 해야 하고요,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하고요,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일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주의 교회의 기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지요.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 하시는 것을 행합니까?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남전육교회를 출석한 모든 성도 한 분도 없이 천국 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거듭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간구하심이 응답되어서 날마다 다급하고 시급하고 응급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손의 응답으로 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에요, 우리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1차, 2차, 3차에 합격하고 면접에 꼭 붙을 줄 알았어요. 진짜 붙을 줄 알았어요. 의심은 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성님에게 부탁했어요. 아무개님, 우리 아들이 합격한 주일에 내가 불고기 백반을 성도님들에게 대접하고 흑산홍어를 대접할 요량입니다. 그러니 불고기 좀 주문해 놓으십시오. 불고기는 주문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발표하는 날 30분이 돼도, 시간이 돼도 전화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전화해 보았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떨어졌어요. 그 충격이 6개월 가더군요. 주님, 내 형편 안 돌아보십니까? 내 형편 하나님 안 보이세요? 그 자식 독립시켜야 합니다. 주님, 내 형편이 안 보이시나요? 이 충격이 6개월 동안 안 가셔야. 내일 또 시험 보거든요. 저 절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양심을 성령의 엑스레이로 검열하십시오. 내 안에 미운 사람 있나요? 주님, 나는 지금 절박합니다. 나는 응답받아야 돼요. 내 형편 때문만이 아닌 내 아들 이제 30이 다 됐습니다. 그 아들이 앞길이 열려야 되지 않나요? 난 지금 내 자식 앞에 절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납하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내게 지적하십시오. 내게 책망하십시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의 응답이 지금 얼마나 절실합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기도를 가로막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 서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듭나서 내가 생명의 진영으로 옮겨가고 마귀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며 사망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성도시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제발. 누구를 인사 못하겠습니까? 왜 피하며 인사하지 않나요? 왜 얼굴을 돌리며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어버리나요? 변화된 기도는 변화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을 묶어내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는 알아요. 내 안의 속사람이 내 안의 옛사람과 다툰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만 서운함이 있으면 내 안에 책망해요. 너 서운한 마음 품고 강단에 올라갈래? 너 용서되지 않는 마음 품고 성도 앞에 가셔갈래?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기도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냐? 그러면 너 가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네 예배가 용서되지 않는 일을 품고 여전히 은혜 받고 춤춘다면 너는 거짓 영성자야. 네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형제 미워하면 네 예배가 안 돼야 돼. 진짜 네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찬송도 안 나와야 돼.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딱 막혀 있다는 걸 느껴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네 안에 책만 가지고 나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지. 손 내밀어버려, 손 내봐버려. 자존심이다 뭐냐? 저리들이 도망 피하지 말고 얼굴 당당하게 맛보고 가슴과 가슴을 대면서 형제님 축복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버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기도를 위해서. 너 다급하잖냐?
네 가정 지금 시급한 기도의 제목 응답받아야 되지 않냐? 네 자손들을 위해 너 앞길을 열어야 되지 않냐? 너를 위해 용서해. 너를 위해 하나 돼. 너를 위해 애물을 드리기 전에 애물을 성전에 놓고 집에 돌아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와서 애물 드려라. 예배해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마틴 로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지적 동의로만 얻은 사람들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거듭난 증거는 미운 형제를 용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운 형제는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미운 형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안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예배가 막히지 않고 거듭난 진영에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품고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을 쓴 유기성 목사님의 일권에 그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간증을 수록해 놓았어요. 저 사실 말이죠, 제 조카들에게 용돈 아마 10만 원 줬으면 제일 많이 줬을걸요. 그런데 그 고3 여학생에게는 조실부모, 어릴 적 엄마 아빠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젖 먹일 때 자기 남동생 젖 먹이 자기가 자박자박 거릴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처녀 고모가 이 불쌍한 새끼들 고아원에 안 놓으려고 엄마 노릇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 그 딸이 고3이 됐어요. 고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들 내 새끼도 아니고 조카들 때문에 내 청춘 다 버리고 시집기회 다 놓치고 내가 벌어놓은 것 내 새끼들이 아닌 이 조카들을 위해 다 희생하고 살았으니 이놈의 새끼들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큰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듣느냐? 교회에 다니지 마라 그러는데 교회를 나간 거예요. 왜? 너 고3이니까 이 고모가 희생해서 너 지금 가르쳤으니 좋은 대학 가야 내가 빚받지 아니냐. 그런데 왜 고3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공부를 못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잔소리 하니까 집에 가면 교회 갔다 와서 고모랑 막 싸워요. 막 심각하게 싸워요. 그런데 그날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 고3 여학생이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교회에서 죽어야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내가 가정에서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우리 고모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겠네. 주님 도와주세요. 난 지금 집에 가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틀림없이 고모랑 또 싸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고모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교회 갔다 와 아파트 현관의 문을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 고모 안 보여? 너 때문에 내 청춘 다 버리고 너그 동생이랑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너 고모 말 안 들어? 다른 날 같으면 같이 싸웠을 터인데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가지고 고모 우리 때문에 많이 늙었다. 고모 고마워. 내 엄마 노릇해줘서 이놈의 찌집해봐라. 그래서 둘이 30분 끌어안고 울었대요. 30분 울고 나니까 고모가 나도 다음 주부터 너희 교회 갈게. 그래서 책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모가 우리 교회 신실한 예배자 집사님이 되셨다고요. 우리 예수의 생명 경험하는 교회 되면 안 될까요? 서로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 교회를 섬김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신앙하면 안 될까요? 저기서 오면 뛰어가 끌어안아줄 수 있는 우리 관계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도의 응답도 누립시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천주같은 교회가 우리 남전육교회 되었으면 나는 좋겠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그 영광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사랑하며 인사하고 삽시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손 내밀기로 해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손을 잡고 눈을 마주하면서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난자 삼아주시더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상태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한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듭났으니 조금은 불편했다 할지라도 손 내밀 수 있게 하시고, 조금은 내 마음에 걸려있는 것 뛰어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라도 언덕이 있다면 화물차는 넘어가야 하듯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사람으로 거듭난 증거를 보이며 뛰어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전육교회가 천주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주차장에서부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 보고 살가 또 만나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식당에 만나면 서로 내 것 너에게 더 하나 먹이도록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 세상을 살리는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